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6번째 시간으로서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5번째 시간으로서 창조사역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 하나님이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하느냐, 친아버지라고 하냐, 참나마도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으라 했지만 결국에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올 것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올 것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스도가 올 것은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 그렇게 쫙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달 외웠으니까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은 거죠. 오늘날의 모든 게 그랬습니까? 종교 너나 나나 똑같다. 무함마드를 믿으나 석가모니를 믿으나 공자를 믿으나 다 똑같다. 똑같지 않아요. 다 거긴 다 피조물이에요.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 사상은 괜찮아요. 무함마드나 석가모니나 사상은 괜찮다고요. 철학으로서의 어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올 수 있으며 문을 닫았는데 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던 말씀을 적당히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였구나. 비로소 이제 부활 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신 것은 부활 때 비로소 그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만 본다는 거예요. 아들로만. 물론 아들이 본다고 해서 크게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악한 영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하고 우리하고 싸움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피조물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싸움이 안 되는 것은 그들은 훅 불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좀 부족한 어떤 느낌이 그렇게 갖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도달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게 좋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주 하나님인 거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 1장 8절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라는 이 말이 결국에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소개였지 성부 하나님의 소개는 많이는 아니었다 라는 사실을 통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확대판이다. 확대판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이 장차 오실 이가 요한계시 11장에 7번째 나팔로 말미암아 오셔버리니까 장차 오신 이는 빠지고 그 뒤에 두 번 더 나오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만 나온다. 장차 오시는 하늘에 왔으니까 공중에. 그래서 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선언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인자 같은 이가 요한계시 1장 17절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 22장 13절에 가면은 세 개가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21장 6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예수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한 분 하나님 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만을 처음에 선언할 때 요한계시 1장 17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를 여호와가 쓴 거예요. 그분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이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아닌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것은 여호와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구약으로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결국에 예수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지난 금요일 날에게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는 통치하고 심판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는 자, 심판하는 자가 되셔서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통치하시는데 거기 우편에서도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받으셔서 기도를 아버지께 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오늘도 중보자로서 일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건드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냐고 발로 확 밟아버린다. 시편 110편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승리자로서 그 이 땅에 오셔서 승리자로서 왕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까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자 새 창조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은 14만 4천 명 보좌에 앉는 우리 그 인간 출신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석에 앉게 됩니다. 14만 4천 석에 앉게 된 자의 대표가 24장로로 따로 앉게 돼요. 예수님 보좌 좌우편으로 앉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가 있는데 그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알파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시니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것도 마찬가지라겠죠. 제가 요한계시 1장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예수님의 소개라 그랬죠. 이분은 원래 한 분 하나님의 소개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배하여 자기의 관을 면류관이죠. 스테파노스를 보좌 앞에 드리며 예배드릴 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배드릴 때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왕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왕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가 누가 될 것인가? 천국에 그 왕노를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왕국 복음이에요.
그 전에 이신칭의의 복음, 구원 얻는 믿음 이런 거 얘기를 전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 가지를 하셨다.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왕국 복음인데 그 왕국 복음, 그 왕노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신부가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신부 돼야죠. 깨끗하다. 신부라는 것은요, 단장을 한다는 것이고, 신부한테 신랑한테 만나서 내가 뭘가를 정조를 바치는 거예요. 정조를. 신앙의 순결을 바치는 것이고, 신랑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죠. 대가를 지불해서 그 얻은 그것을 주 앞에 보여드림으로 그것이 신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단장을 해서 그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의로움으로 깨끗함으로 단장을 하고 정조를 바치는 거, 이건 신부의 개념이라 한다면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노를 하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거. 이게 나중에 봤더니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를 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닌 거예요. 왕노릇하고 하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제사 안 드려요. 피 희생 제사 안 드립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천국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기도하고 찬송한다. 거기 악기도 들어갑니다. 이 24장로들이 악기를 가지고 검은 거를 가지고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기로 연주하든 찬양을 하든 뭐 찬양하는 예배하는 한 파트가 있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왕노를 하는데, 이 왕노를 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원래 주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분만이 왕노를 해야 돼요. 구약에 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왕노를 한다. 심판한다, 다스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 왕노를 한다는 원래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었는데 우리한테 그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나눠서 예수님이. 예수님 인간이 돼서 오셔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이. 천사들은 옆에 보고 다 봤어도 타락하잖아요. 인간은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진짜로 알고 그게 목숨을 거는 거죠.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야, 너는 보지, 그러니까 그 도마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보지 않았는데도 믿고 목숨을 바친다니까, 인간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버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 그것을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지 않아. 드려도 더 미안해서 더 어떻게 더 드릴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나만 왕노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왕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노라. 그리고 우리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특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왕노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왕노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죠. 구약에서 그래서 희미하게 그림자로 나오지만 신약에 비로소 12 제자에게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물어보잖아요. 부탁을 하잖아요. 내 아들들을 주의 왕국의 영광의 그 나라가 될 때에 그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요? 왕노를 한 자리 해먹는 사람 해달라, 이거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 자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뀔 수 있다는. 실제로 가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24보좌에 안 앉았어요. 정확히 얘기해 준 거예요. 세베대 아들 때 어머니.
실제는 안 앉았습니다. 그 보좌 좌우편에 안 앉았어요. 아니 24장로에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 진실인가 사실인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 하나님에 대해서 24장로들이 찬양을 드려요. 이게 바로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제사장 노릇인데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을 하고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아직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끝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끝나면은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일을 할 때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저 앞에 경배를 하는 거죠. 오직 당신만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 합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원래는 7가지 나와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7가지에 앞에 3가지만, 중요한 3가지, 세 가지 7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3가지를 돌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가 아닙니다. 주는 없습니다. 당신은 만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합당하느냐? 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은 존귀를 받으시고 당신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만물들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들이 당신의 뜻 때문에 있어 왔기 때문이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있어 왔어요. 만물이. 이게 존재의 근원도 되시고. 그냥 여기에 뭐냐면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의 창조주다. 그리고 그 만물이 있어 왔다는 것은 그분이 계속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오셨다. 주관하시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그 주 하나님이 그 선언적 의미로 나는 알파 오메가,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사역적 의미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그 다음에 전능자는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전능한 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특별하게 몇 개 더 안 나와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도 나온다. 보좌에 앉으신 데 이미 나왔고, 그리고 몇 개 더 없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소개할 게 별로 없는데, 거기에 하나가 창조주고 그 다음에 대주제예요. 그 다음에 강한 자예요. 그리고 별로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전체의 거기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이라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럼 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맞느냐? 여기는 만물들을 복수로 나와요.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만물들이 뭐냐? 다르게 또 한번 소개가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만물들이 뭔가? 요한계시록 10장 6절입니다. 뭘 창조하셨는가? 세 가지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고 만드신 거 다른 거 아시죠?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세요. 창세기 강의 172강이 되는데 지금 들어봐도 어마어마하더만요. 와, 이게 책으로 나와도 어마어마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문서사역, 방송사역, 교육사역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책만, 그것만 읽어도 믿음이 절절절 생기고요. 성격이 다 풀어져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도 나오지만, 자, 10장 6절에, 자, 보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것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며 땅과 그것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며 바다와 그것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이것은 이제 큰 천사가, 이렇게 힘센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다. 그건 예수님이 요한계시 1장 17절에도 18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뭐냐? 뭘 창조,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다는 거예요. 하늘과 그것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 이 하늘이라는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 얘기하겠죠. 다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땅은 지구예요. 예, 지구와 그 다음에 그것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다 지은 거. 그 다음에 바다와 그것 가운데 이게 지구를 표현한다면은 육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땅 아래. 그래서 땅 아래는 사실 음부까지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또 그것 안에 또 만드셨어요. 자, 14장 뭐 봤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면 세 천사가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말이에요. 14장 7절인데요.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샘, 이게 근원이 아니라 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샘, 이런 것들도 다 만드셨어요. 하늘에 가도 샘이 있고 땅에도 샘이 있고 바다에도 샘이 있고 물들 강에도 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강의 나중에 또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읽어보게 되면 빛하고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아요. 창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강의 읽어보세요. 1강부터 몇 강 안에 12강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 빛은 창조하지 않고요, 물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그래서 빛은 어떻게 하냐면 있어져라요. 빛이 있으라. 우리 한글은 그렇게 돼 있지만 빛이 창조되어라는 말이 없어요. 어두움은 창조했다고 나오지만 빛은 창조했다고 안 나와요. 빛이 있어져라. 있는 것을 가져온 거예요. 있는 것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은 그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요한 1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도 온 거예요. 그 빛은 곧 세상에 비치는 빛.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은 예수님을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두움은 사탄 마귀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딱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온 거예요. 빛은. 그 다음에 물들은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그럼 물은 또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보좌에서 와요. 그 보좌에서. 물은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고요. 빛도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하고 이 생명은 나중에 생수로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7장에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성령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인격화시키면 예수님이고 물은 인격화시키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누구로? 먼저는 예수님으로 빛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물로 오신다. 이것이 다 창세기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씨앗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기까지 못 들어가겠죠. 그 느낌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까지 싹 뚫고 보면은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여기요 이 물들에 그러니까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고 바다에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강들에도 물이 있는데 이 샘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다 생명을 강조해가지고 그 물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뭔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것이 바로 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나와요. 자,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와요. 그분이 딱 예수님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주 하나님 얘기였습니다. 주 하나님 얘기였고 지금은 딱 예수님이라고 딱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인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전에 죽었었노라 했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오른쪽에 7 별을 쥐고 계시니 7 금 촛대에 거니시는 그 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아멘, 첫째는 아멘, 둘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 나중에 다 설명합니다. 또 나옵니다. 오늘은 세 번째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아닙니다. 펀더멘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아르케 시작, 비기닝입니다. 비기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22장 13절에 처음이요 그 처음이라는 시작이죠. 처음이 아니라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 시작이라는 말, 아르케죠. 헬라는 아르케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르케라 그 말이에요. 나는 시작이다 그래요. 그러면 무엇의 시작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시작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창조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게.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 안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안 계셨는데 창조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물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누구냐? 예수님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그 처음 시작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장차 이 시작을 마치게 될 거다. 이것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그랬으니까. 창조, 그 시작이라는 것은 창조의 시작만을 가르치지 않아요.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건 창조의 시작만 가르치지는 않는데 창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런데 그 창조인데 그 창조의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생겨난 것이 없고 만들어진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집니다. 이게 3대 창조의 섭리예요. 자,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17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는 한번 잘못 번역하네요. 그분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들과 땅 위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하다 천사들 높은 계급이라 했죠.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창조가 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가 된 거예요. 세 가지 창조입니다. 창조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면 15절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시는 번역이 좀 이상한 번역입니다만 나중에 그 교정하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프로토토코스, 원형이자 최고자 시작이신이에요. 그 이신이 그분이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그분 안에서 만들어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집니다. 17절 또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함께 서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다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오직 내가 장차 인간으로 내려갈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만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가 시작될 때 이미 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요한복음이나 창세기에는 말씀으로 나와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나.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는 게 한 분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한 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한 거, 한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그리스도로 창조한 거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 지혜가 육신을 입으면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 입으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원문을 지게 가면은 태초에 시작 안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는데, 지금도 과거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있어 왔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어요. 만물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있게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 말씀이 14절 육신이 되었는데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구약의 모든 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그 한 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인격화시켜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비로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이야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시작과 마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에 결론은 뭐냐? 이 첫 창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하셨다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하여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인격화시켜서 나중에 예수님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하신 거죠. 주님은 선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신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분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육신을 입고 오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나, 그분 때문에 네가 만들어졌는데 자식, 이런 거죠. 하나님은 너가 그분 때문에 존재했는데 그분한테 영광을 안 돌리고 네가 무슨 하나님?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거라니까요. 그건 몰라보니까. 자기 주인을 몰라보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러나 자기 땅에 오는 그 영접하는 그 자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거 알아보고 그걸 가는 사람은.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창조를 이루셨는데, 이 창조를 이루신 분이 이제 창조를 마치는 거예요. 그 마치기까지 그럼 무슨 과정이 있겠죠?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겠죠.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겠고, 이 목적을 이루시면 이제 마치는 겁니다. 창조의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시작이 그분이었으니까 그분이 또 마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또로 시작인 거예요. 그 첫 창조의 마침이 새 창조의 또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셔야만이 창조를 끝낼까요? 예창조를 끝낼까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21장에. 그래서 그 얘기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창조의 이제 시작만 얘기했고 창조의 마침 새 창조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얘기는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박사가 되고 자기가 박사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재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지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지금도 그때 한때는 육신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끝까지 믿고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왕노시키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기도를 해줘야 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분 때문에 우리는 존재했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것이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했으니 그분께 감사해야 돼.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분께 예배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는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창조의 그 시작이었다. 그분 아니면 모든 것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창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